하백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포괄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왜 성경은 한 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본다 하게 되면 성경의 작은 부분들을 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 66권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사의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이라 하게 되면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은 예견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은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다른 관점은 율법과 복음, 또 다른 관점은 구원사, 또 다른 관점은 세대주의 등으로 통합적 다양성 관점에서 성경 66권의 포괄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예견된 하나님 나라 시작과 완성의 남은 부분, 뒷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고 사무엘상 8장에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시편 2편 6절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라고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미 왔지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종말론적 통치의 침입이 일어났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것이며 하나님의 대적들은 정복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도래했다. 하지만 재림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미 영어로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미와 그리고 아직으로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죠. 재림 때 완전히 실현되기 때문에 강력하고 전진하고 있고 놀랍도록 생산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우주적으로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수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견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특성을 놓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이 땅 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자칫 본문이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세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하백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작과 완성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